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기록의 목적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편지의 목적을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리고 신앙의 내용들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위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에 그 위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역사와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예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서 발동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단어가 바로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로 충분한 위로자이고 옹호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 구원이 변개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넉넉하다라고 합니다. 만일 범죄하여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목적해서 주어졌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막 살지 않게 됩니다. 막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보여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해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껌처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 부르는 존재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로 구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부려먹으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에 동원하라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아니고 구원을 베푸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라고 예수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3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을 대신할 수 없듯이 사랑에는 그의 행동과 생각과 실천이 동반되듯이 신자라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노라면 실천으로 그 말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4절의 표현처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자라면 6절에 있는 대로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가 행하신 대로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대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옳음을 심판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과 진심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다투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라고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늘 용서받아야 하고 이해받아야 하고 기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앞선 자가 뒤처진 자를 바라볼 때 왜 그러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짐을 짊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제대로 가는 방법이요 길이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 이 계명은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원리이거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원리였고 타락 후에도 이어져 왔던 원리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설득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럽니다. 여기서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말은 새 시대에 더 분명해진 말씀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믿는 바 그 고백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삶으로 표현되어 예수가 구리하였듯이 사랑으로 결실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라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하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하지 않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힘들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모호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어둠과 모호함과 진리의 결핍과 통찰력의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뻘짓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림이 없나니, 그럽니다. 꺼리낌이 없으나 이 말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덫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신자라면 자기를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와 있듯이 하나님이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 일을 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견디라고 희생하라고 오늘 말씀이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넉넉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자의 도리를 다하시며 실패하지 않는 신자의 길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생명, 나에게 주어진 구원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온전히 드러내어 생명 가진 자의 그 모습을,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